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유다서라는 편지가 기록된 목적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편지에 쓰여진 목적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5절부터 그리고 나중에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편지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유다는 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배운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의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자, 유다가 지금부터 기록할 말씀들은 이 성도들이 이미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다시금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금 그 말씀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현대 기독교회에서 과연 이 당연한 방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유다가 말한 대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이 세상은 갈수록 빨리 변하고 또 갈수록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 역시, 교인들 역시 항상 새로운 것, 또 신선한 것을 교회 사역과 설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대의 설교자들은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을 하고 또 전혀 엉뚱한 예화나 자신의 경험담 등을 설교에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성경을 정통신학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인문학이나 과학 등의 이 세상의 방법론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또한 진리를 벗어난 설교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오히려 그런 설교를 어떤 통찰력 있는 설교, 또한 신선하고 재미있는 설교라고 말하면서 그런 목회자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이 성경을 올바른 신학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계속해서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쌓이게 되면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지루하게 들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고작 지금 1년 동안 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뭔가 식상하고 지루하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러한 느낌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반복해서 들으면 식상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럽고 또한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창작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내용의 깊이와 풍성함과 조화로움과 또한 아름다움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서 성경을 연구할지라도 결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존 칼빈과 같은 정말 그런 천재적인 이런 신학자도 성경을 100% 알 수는 없었고 또한 매튜 엘리와 같은 위대한 주석가도 성경을 완벽하게 주석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물론 설교자의 무능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식어진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자, 이 말씀대로 디모데는 이미 그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진리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동일한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또한 경험적으로도 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의 중요한 부분들, 핵심까지도 망각하게 되며 다시 듣고 배우지 않으면 자꾸만 성경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알게 된 진리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마치 돌판에 글씨를 철필로 새겨 넣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더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며 또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서 유다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를 원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자면 유다는 지금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유다는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에 속함으로써 망했던 자들, 멸망했던 자들이 과연 누가 있었는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지금 유다가 말해줄 이 악한 자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다시 듣고 생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에는 출애굽 당시에 불신앙으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제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과정과 또한 불순종한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은 그 자체로서 유다서 1장 5절에 대한 완벽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집트의 용광로와 같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나라였던 이집트를 10가지의 재앙으로 치셨으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또한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은 것과 또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이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이 세례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증표를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시적인 증표, 눈에 보이는 증표를 그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또한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만나를 가리켜서 영적인 음식이라 불렀고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가리켜서 영적인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영적인 음식과 음료라는 표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역시 만나와 생수를 받아 마시고 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 땅을 나와서 광야로 인도함 받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온 회중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놀라운 외적인 증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그 외적 증표를 받은 백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본보기이고 경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계시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으며 그 우상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악한 짓을 자행하면서도 즐겁게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가장 악하게 범죄했던 3천여 명이 칼에 맞아 죽었고 멸망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모압 족속의 계략에 휘말려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는데 그때에도 무려 2만 3천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불신앙 때문에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으며 결국 출애굽의 첫 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금송아지의 이야기와 발람의 이야기와 불뱀의 이야기 등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들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여러분 모두 다 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외적인 증표들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증표를 받았다고 해서 성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는가? 또한 그가 새 사람의 성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참된 구원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외적인 표징, 어떤 만나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홍해를 통과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졌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불신앙의 죄악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 우리에게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진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계속해서 죄를 죽여나가며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서 곧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보라는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화를 내곤 합니다. 지금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은 모두 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본문의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다. 여기에서 유다가 두 번째 경고의 본보기로 삼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에는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타락 이전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인간에게 해당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존재, 사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홍옥과 황수정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터키옥과 노곡과 금으로 단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이미 너의 아름다움과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서 살게 하여 내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창조된 이후의 마귀는 이 완벽하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최고의 천사였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여받은 많은 능력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다서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도 역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로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폭력이 가득하였으니 내가 죄를 지었다.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망시켰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영화로움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이 말씀과 같이 천사들의 일부는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존재였지만 그 섬기는 지위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상상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 무모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한 천사들을 가소롭게 여기셨고 단 한 명도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섭고 엄격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셨는데 유다서 본문은 이를 가리켜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지금 그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서 온 세상을 누비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마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 역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마귀의 왕국은 강성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와 그들의 왕국은 다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의 신세는 지금 결박되어서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본래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도 다 빼앗긴 채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거했던 하늘나라에 비하면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은 비참한 어둠 속, 캄캄한 어둠 속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내려질 영원한 심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멸망의 장소인 지옥을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의 날은 단 하루도 미뤄지지 않을 것이며 그 심판날에 마귀와 악령들은 불타는 지옥불,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거기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여기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한 이유 역시 이 편지들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과연 마귀가 처음에 지었던 그 죄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죄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교만함의 죄였습니다. 이 교만함이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역시 자기처럼 타락시키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와에게 먼저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가 원함으로 타락했던 그 죄를 하와가 짓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마귀가 그랬던 것과 같이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모든 타락한 죄인들에게 다 유전되어서 그들에게 원래부터 있는 죄악된 속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만함의 속성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남보다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자신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나의 자유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악한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에 악하게 반항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분 매초 겪는 모든 상황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정해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악한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죄는 단순히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때마다 마귀가 지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닫아지고 불평이 생겨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언약이 예비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는 중보자도 없었으며 또한 단 하나의 죄도 속죄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자비도 없이 결박되어서 영원한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갇힌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역시, 인간 역시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마귀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며 그들에게 중보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주셨고 그분에게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써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한 죄 사함을 얻어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구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배은망덕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과 악한 생각 등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라. 이러한 명령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죄의 욕망과 거친 마음을 그냥 마음대로 있는 그대로 풀어놓는 것은 마귀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감사와 절제함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써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어서 이 본문의 마지막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자, 이제까지 5절과 6절 말씀에서 경고한 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5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불신앙의 죄를 경고했고, 또 이어지는 6절에서는 교만함의 죄를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마지막 7절에서는 음행을 포함한 모든 육신의 정욕의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음행의 죄와 정욕의 죄를 경고해야 했던 이유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육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음행의 죄악이 대단히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음란한 정욕과 간음의 행위를 일체의 어떤 죄악으로 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는 동성애의 문제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성애보다,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수준 높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음행이 급속히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유다는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급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성읍까지 함께 불과 유황을 내려 한꺼번에 불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성읍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의 은행 때문이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특히 성적인 죄악 중에서도 동성애의 죄악을 심각하게 범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롯에게 방문했을 때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여서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롯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 소식은 금방 롯의 이웃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모두 몰려와서 롯의 집을 포위하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교묘하게 원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두 나그네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나그네는 천사들은 분명히 외견상 평범한 남자로 보였기 때문에 이 소돔의 남자들은 그들과 남성 동성애를 요구한 것이 명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몰려온 사람들이 단지 성인 남자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은 분명히 소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동성애의 죄악을 단순한 유흥거리, 흥미거리로 여길 만큼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좌파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두둔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가장 큰 것이 사랑이 없는 것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려 듭니다. 그들은 동성애 반대가 혐오이며 기독교의 사랑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좌파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라는 이런 변태적인 행위를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자,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꾼 것과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동성애의 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진보신학자들도 분명히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들은 로마서의 본문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바울이 어떤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당시의 문화를 대변하는 남성이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무오류성을 다 부정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수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상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는 것, 그들의 죄의 부끄러운 행위와 생각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다서 7절의 이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태워 멸하실 것의 예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행했던 극심한 죄악들 역시 말세에 나타날 현상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비정상적인 성욕은 음란의 죄가 극에 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에는 말세에는
이러한 죄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며 또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겨운 죄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악한 죄를 볼 때에 거룩한 분노와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그러므로 당연히 그런 죄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고 또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죄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의 죄는 동성애와 같은 그런 극심한 타락뿐만 아니라 단지 이성을 흘끗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 같이 사소히 모이는 죄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보수적인 교인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하고 있는데 자신의 음행은 정작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장차 심판대 앞에서 동성자들이 받는 정죄와 동일한 정죄를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싸우며 죄를 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남들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가장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어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위선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의 쾌락에 노출시키지 말고 또한 죄 지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하며 또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끊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유다서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며 실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서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죄 때문에 멸망했던 자들의 교훈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이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들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깨우치시며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복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의 삶을 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